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제가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근원적인 주제로 이렇게 이 본문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근원적인 주제는 동행이라는 것이죠. 동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나의 인생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나와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에 대하여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남들에게도 진실되게 이분은 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요. 본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남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본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물물에서 우리는 행복을 기르는 것입니다. 행복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 길을 걸었고요.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한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효과적인 사역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누군가와 동행했습니다. 어디를 갈 때 혼자 간 적 없고요. 무엇을 할 때 혼자 한 적 없고요. 어디에서 올 때 혼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서라는 서신을 기록하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인데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곳에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행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 중에요.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성경책을. 그런데 이분이 쓴 어떤 책을 읽어봐도요.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동행자에 대한 소개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 쓸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고맙고 누구는 이래서 고맙고 너희들도 그들에 대하여 고맙게 여겨라. 항상 여러분 보세요. 성경, 바울이 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찾아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성경 안에 자신이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두 기록하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갖자. 인사하십시다.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에바브로디였습니다. 그 우연히 만난 그들 중에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마음을 가질 때 이런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잠깐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잠깐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찾아간 사람이든 나를 찾아온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사람이 있기에 사연이 만들어지고 사연이 있기에 추억이 만들어지고 추억이 있기에 인생이 만들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인생,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적막함은 우주와 같이 크고 블랙홀처럼 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끔은 광야에서 혼자 홀로 지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광야의 훈련은 사람과 더 잘 지내기 위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사람들과 더 거룩과 성결의 그런 연합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그 결산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다 추려내십니다. 혼자 뭐 했니? 혼자 어디 있었니?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고 어떤 행동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자입니다. 작은 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한 모든 것이 주님께 기억이 되고
영원히 남게 되며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께 대하듯 대하십시오. 오늘 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변장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 대하듯 대하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회 앞에 산책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어르신들 또 어른들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가끔은 청소부 아저씨들도 교회 왕래를 하시고 또 공원 잔디를 깎는 분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어제 제가 겪었는데요. 어제 이제 5층 공사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일을 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하는데 잠깐 1층에 내려왔는데 공원을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잔디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잔디를 깎고 계셔서 제가 하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뒤를 자꾸 돌아봐요. 뒤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에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알아차시고 제 마음을 받으셨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비로소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운데 땀을 흘리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잠깐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타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계를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행복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 잠깐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보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주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할 일도 있고요. 언성이 높아져서 다툴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가치에 가장 높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 인생길 혼자 걸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나고 반찬이 맛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가 먼저 녹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온도가 되어 우리의 소금을 녹일 때 사랑의 맛이 나게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집시다. 좌우에게,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승이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로 인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관계에는 일방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항상 쌍방적인 관계예요. 바울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성장을 경험합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관계는 언제나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에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맨날 내가 도와줘야 하냐고. 왜 맨날 나만 챙겨야 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있고 내가 받는 도움이 있고 내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부족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고 받는 도움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힘을 얻네. 애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아빠는 너에게 많이 배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보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갖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돌아봐주고 누가 아파하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그 화목함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십니다. 그걸 제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제1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보탬이 되어주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성도는 부부입니다. 부부 성도가 제일 가까운 성도예요. 부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주유소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공급해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은혜를 공급받고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은혜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니까? 제 남편이 저에게 지혜를 구할 때 도움을 주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려고요. 우리 남편이 외로워할 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려고요. 그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모습이에요. 남자분이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해요. 금요철야 때 막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궁금했어요. 저분이 어디가 아프신가? 저분이 무슨 힘든 일을 겪고 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목말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신 최고의 이유신 배우자를 돕기 위해, 은혜를 공급해 주기 위해 우리는 은혜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끊임없이 서로에게 주기만 하면 은혜가 고갈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된 부부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떤 통로로 공급을 받는 줄 아세요? 저의 영원한 팬 박보움. 제가 처음 만나서 교제한 이래 지금까지 수뇌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요. 수뇌보를 쓰고 있어요.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언제나 지지해주고 언제나 칭찬해주고 예배가 끝나고 하면 언제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항상 그렇게 칭찬해줍니다. 집에 가면 또 우리 새 아들들은 어때요? 아빠 세계 최고의 아빠야.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야. 세계 최고의 설교자야. 하루도 안 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저는 세계 최고로 행복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팔불출이기를 자처합니다. 어디를 가나 아내 자랑하고 아이들 자랑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 가장 저에게 존귀한 사람들은 제 아내요, 제 아들들입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존경합니다. 존귀 여깁니다 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저는요,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길 바라고,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자랑할 만큼 존경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간에 항상 기도의 제1순위는 배우자를 향한 축복의 기도이길 바라고, 또한 두란노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어디를 가나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